안녕하세요. 신통일한국 원로들의 길잡이 이재홍입니다. 오늘 2025년 12월 10일 수요일 원로들의 길잡이 148번째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하느님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 한반도의 진정한 신통일 한국이 뿌리내리게 하소서란 주제로 오늘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누가 대한민국을 이끌어왔는지 우리는 지금 깨닫고 태평양 문명권 중심 대한민국 2026년을 위하여 우리는 새롭게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대한민국은 2차 세계대전 후 독립한 나라 159개 국가 중 유일하게 경제적 근대화와 정책 민주화를 모두 이루었고 외국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최근 IMF 통계에 따르면 한국 1인당 국민소득은 약 36,000불 정도입니다. 1953년에 66불이었는데 70여 년 만에 500배 이상 늘었습니다. 지난 8월 미국 US 뉴스지에 발표한 세계 강국 순위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 중국, 러시아, 독일, 영국 그리고 한국이며 7위인 프랑스, 8위인 일본, 9위인 사우디아라비아, 10위인 아랍에미레이트로 순위가 발표되었습니다. 요컨대 경제력, 국방력, 문화력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으며 그야말로 세계 속의 한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이러한 환경은 우리들에게 하늘이 내려주신 통일에 대한 기회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위기라고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신통일 한국에 하늘이 부여하신 기회와 또는 다른 그 위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태평양 문명권 중심인 대한민국 신통일 한국의 위상을 알아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신통일 한국의 기회와 위기 때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2026년 신통일 한국을 위해 진영을 떠나서 노사관계, 세대관계, 남녀관계 모든 단체와 가정 안에서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나라의 환경을 조성해 나옴과 동시에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기 위해 하늘의 본성을 닮을 수 있는 개인과 가정과 종족과 민족들을 찾아 나오셨습니다. 그러한 하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찾아진 민족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 한민족입니다. 한민족의 건국신화인 단군신화에는 고조선의 시조인 단군왕검의 기원이 하늘에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민족은 하늘의 자손 즉 천손입니다. 단군신화에 의하면 환웅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과 세상을 도리와 교화로서 다스린다는 이화세계, 세상에 존재하며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제세이화의 이념을 실천했습니다. 이러한 이념들은 모든 인간에게 유익을 주고자 하는 이상으로서 민족적 사상을 넘어 인류애와 세평화를 지향하는 가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민족은 하늘을 모시는 민족으로서 하늘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천 행사에는 제사장이 입는 옷의 색이 바로 흰색이었습니다. 흰색은 태양의 빛, 즉 광명과 함께 가까운 색으로서 하늘색을 숭상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흰색은 자연 그대로의 순수한 상태, 꾸미지 않는 순수와 평화를 상징합니다. 이러한 한민족의 종교심과 순수성은 흰옷을 좋아하는 습관을 만들었고 백예민족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한민족의 효사상은 또한 하늘이 이 민족에 새겨놓은 하늘문화입니다. 효문화는 부모가 베푼 지극한 사랑에 대해 자녀가 감사의 사랑과 미를 돌리는 전통입니다. 1973년 세계적인 역사가 아놀드 토이미 박사는 한민족의 효문화에 대해 말하길, 만약 인류가 새로운 별로 이주해야 한다면 꼭 가져가야 할 제1의 이 지구상의 문화가 바로 한국의 효문화라고 극찬하였습니다.
한민족은 유교와 불교, 도교를 조화롭게 수용하여 화통과 일치, 화합을 추구하며 발전시켰습니다. 하늘은 한민족의 이러한 다양한 종교를 수용토록 하시면서 다른 종교적 가치관을 배제하거나 갈등하지 않고 하늘을 중심으로 조화롭게 융합시키는 훈련을 시켜왔습니다. 한민족은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었습니다.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동북아시아의 주요 세력, 중국, 일본, 북방 민족 사이에 위치해 있어 지속적으로 외세의 침략 대상이 되었고 930여 회나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민족은 주로 자국 방어와 생존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확장을 위해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일은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또한 우리나라가 공산주의화되지 않도록 지키셨습니다. 하늘을 모실 수 있는 진정한 하늘이 주관하실 수 있는 민주주의가 들어설 수 있도록 보호하셨습니다. 또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은 38선을 넘어 남한을 기습적으로 침략하여 동족상잔의 비의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유엔은 즉시 안전보장이사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하였습니다. 유엔군 파병을 위해서는 유엔의 상임이사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중화민국, 즉 대만, 그리고 소련이 파병을 찬성해야 했습니다. 소련은 6.25 전쟁의 배후에서 북한을 지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련이 유엔 안보리 회의에 참여해 반대하였다면 유엔군은 한반도에 파병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소련은 이 회의에 불참하였습니다. 소련은 대만이 아니라 중화인민공화국이 유엔에서 중국을 대표해야 한다고 하며 유엔 회의에 불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들과 직접 연관된 전쟁이었기에 소련은 회의에 참여하여 반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스탈린의 전략적 선택이었다는 연구도 있지만 소련의 불참은 그 어떤 합리적인 설명으로도 이해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신 기적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유엔군 파병이 결정되었고 한국전쟁은 극적인 전환을 맞이하였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유엔 16개국 참전용사들은 이름조차 잘 알려지지 않았던 동방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숭고한 피를 흘리며 싸웠습니다. 그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지켜질 수 있었습니다. 유엔군이 한국전쟁에 참전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은 인류 구원과 세계 평화의 중요한 사명을 위해 수천 년간 이 민족을 길러오셨습니다. 그래서 한민족 가운데 자유, 평등, 평화, 화합 그리고 하늘을 모실 수 있는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이 민족에게는 민주주의가 들어서야 했습니다. 하늘은 그렇게 이 민족을 위기 가운데서 보호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늘이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했던 것은 민주주의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이 민족의 백성들이 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본성인 참사랑을 상속받고 천손민족 즉 하늘 자녀의 본성을 회복하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본래 하늘은 이 민족을 길러오시며 창조이상을 회복하려 하셨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참부모로 세워 인류를 하늘의 자녀로 품고자 하셨습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하늘은 섭리의 때를 맞춰 이 민족 가운데 하늘 사명을 할 수 있는 분을 보내시고자 했습니다. 유엔군 파병은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함과 동시에 내적으로는 최종적인 하늘의 뜻을 완성할 참 부모를 지키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하늘의 뜻과 한민족의 책임에 있어서 한민족의 분단은 하늘이 바라신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은 한반도의 모든 백성들을 하늘의 자녀로 회복시키기 위해 수천 년을 정성 들여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와 평화와 평등이 보장되는 민주주의는 남한에만 정착시키려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반도 전체가 하늘을 모시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신통일 한국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34년 전 북한의 문을 열고 김일성과 형제 지우를 맺으며 남한과 북한이 하나 될 수 있다는 큰 희망을 보여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문선명 한학자 총재이십니다.
1991년 12월 6일 문선명 한학자 총재는 김일성 주석을 만나 화해와 협력을 위한 남북 공동합의서를 이끌어냈습니다. 북한에서는 감히 그림자도 밟지 못하는 김일성 주석과 형제지우를 맺으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문선명 총재가 북한 공산주의의 정반대편에 서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일성 정권하에서 옥군을 치르고 흥남 감옥에서 강제노동을 하며 죽음의 고비를 수차례 넘겼기 때문입니다. 또한 문선명 총재는 공산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1968년 승공운동을 펼쳐오는 가운데 1975년엔 100만 명을 모아 구국세계대회를 전개하며 공산주의를 극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에 소련과 북한에 있어 문선명 선생은 제거해야 할 1순위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로부터 테러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 북한을 방문해 김일성을 만나기 바로 직전까지도 북한 고위 간부들을 앞에 놓고 김일성 주체 사상을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중심하고 이 나라의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공산주의와 가장 먼 자리에 있었던 양이분께서 어떻게 원수와도 같은 북한의 김일성을 만나 화해와 협력을 위한 남북 공동합의서를 이끌어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본성인 위하는 참사랑에 있었습니다. 참사랑은 주고 잊어버리는 사랑입니다. 주었다는 것조차 기억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원수마저도 용서하고 위해주는 사랑입니다. 참사랑은 인간이 자기적으로 만들어낸 이념이나 사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닮아 인간과 피조 만물을 창조할 때 가졌던 가장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참사랑의 힘은 이념이나 사상, 종교나 문화 등 그것 또한 경계도 초월하여 인간의 본연의 양심과 본성의 마음을 깨웁니다. 참사랑은 상대를 배려하고 용서하고 화합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늘을 모시는 진정한 한민족이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늘 앞에 부복하여 이 시대에 하늘이 요구하는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마음을 바로 세워야겠습니다. 하늘을 모시는 진정한 한민족을 찾아가야겠습니다. 3.1 독립선언서 정신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자 합니다. 스스로를 채찍질하기에도 바쁜 우리에게는 남을 원망할 여유가 없다. 우리는 지금의 잘못을 바로잡기에도 급해서 과거의 잘잘못을 따질 여유도 없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지 남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참사랑을 중심하고 새로운 독립운동을 해야 합니다. 분열과 갈등, 폭력과 억압, 사리사욕, 당리당략의 구태엽으로부터 우리는 진정한 독립을 이루어야 합니다. 독립선언 정신처럼 스스로를 담금질하기에도 바쁜 우리는 그 누구를 원망하거나 비난할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참사랑을 중심한 진정한 민주주의를 찾아 세우는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우리 민족을 보호하시고 항구적 평화세계의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길러 나오신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하며 지금 우리의 모습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늘 뜻을 아는 진정한 지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 한민족이 지닌 고유한 정체성과 하늘이 부여한 사명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를 묻는 본질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지도자는 임족의 이러한 정체성과 대안의 정신을 깊이 이해하고 사리사욕과 당리당략과 이념을 초월하여 국민 모두를 통합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인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며 대한민국을 하늘을 중심한 진정한 신통일 한국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할 것입니다. 한학자 총재께서는 부원되시는 문선명 총재와 함께 남북통일과 세계평화에 헌신해 오셨습니다. 문선명 총재의 성화 이후에도 한국적 평화 세계 실현과 창조주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인류 한가족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중단 없는 노력을 지속해 오셨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하나님을 하늘 부모님으로 바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한학자 총재께서는 지금 이 시대의 모든 갈등은 하나님의 본질을 모르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여성격인 하늘 어머니가 역사 가운데 은폐되어 왔고 남성을 중심한 힘에 의한 지배가 폭력과 투쟁의 역사를 만들어 왔다고 보았습니다.
한학자 총재는 왜곡된 하나님을 바로 알리기 위해 하나님의 여성격, 즉 하늘 어머니를 이야기해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류 앞에 하늘 부모로 계심을 밝혀주셨습니다. 미국의 독립선언서가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성을 위해 인용하는 창세기 1장 27절에는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닮아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 존엄한 가치를 부여받아 모두 평등하다는 근거임과 동시에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을 모두 가진 분으로서 남성과 여성이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평등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를 더욱 알리기 위해 한학자 총재는 전 세계를 순회하며 하나님께서 하늘 부모님으로 계심을 선포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한학자 총재께서는 남성의 힘을 중심한 대서양 문명권 시대는 지나가고 하늘 어머니의 모성이 더욱 발현된 참사랑의 심정문화 혁명이 전개되는 태평양 문명권 시대가 도래할 것을 전 세계에 선포하였습니다. 한학자 총재는 하나님을 하늘 부모로 모시는 운동을 전개하는 가운데 전 세계 지도자들과 연대하여 세계적인 평화운동에 헌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인 지도자들의 힘을 모아 대한민국의 하늘 부모님을 진정한 신통일 한국을 실현시키고 더 나아가 하늘 부모를 중심한 남북통일 즉 신통일 한국의 시대를 열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은 수천 년 하늘이 인류의 본성을 회복하기 위해 길러온 특별한 민족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나라를 세워야 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광복후 민족 지도자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근간인 헌법을 제정하던 재헌국회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며 시작하였습니다. 그 기도를 잠시 묵상하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이 나라를 새로이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 나라가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시고 번영하게 하소서. 우리는 이 나라가 정의와 평화, 자유를 바탕으로 발전하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진리와 정의를 따라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주시고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을 돌보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시며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나라를 세우고 그 위대한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을 세우며 하늘 앞에 간절히 올렸던 이 기도를 붙들고 하늘이 소망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늘을 모시는 진정한 신통일 한국,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대한민국을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신통일 한국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원로들과 함께 신통일 한국을 만들어가기를 소망하면서 2025년 12월 10일 수요일 원로들의 길잡이 148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